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아마도 남녀노소 누구 가릴 것 없이 문제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동일한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고 자신이 이룩한 신흥 통일 제국이 만세까지 유지되기를 기원했지만 집권 11년 만인 BC 210년에 지방 순회 도중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죠. 이 죽음의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합니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 좋아하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죽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이 공통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하여 갈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죽음을 성경에 근거하여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인 죽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인 죽음. 죽음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어떻게 사람의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물리적 죽음이죠. 다시 말해서 육체적 죽음인데요.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바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물리적 죽음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죽음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따로 하겠습니다. 영원한 죽음.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어요. 만약 사람이 만든 피를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그 고기는 죽어요. 문명이 크게 발달했어도 흙 한 줌 만들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요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존재의 여러분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사람이 죽으면 모두가 어떻다고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은 죽어야만 할까요? 죽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건가요? 이유 없는 결과가 없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여러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단순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분리된 인생은 영원한 세계의 지옥 형벌에 들어가게 되기에 반드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살아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열리고 김시성을 가진 아버지를 두면 태어나는 자녀도 김시성을 갖게 되는 것처럼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사망이 역사하게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여러분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는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에 어떻게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어떻게 해요? 에노스를 낳고 또 어떻게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 동안 지내며 몇 세에 죽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후대의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이를 대표하는 교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죽음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모두가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빈 무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죄를 지은 이상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혜택은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더욱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불쌍한 자인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주를 위해 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므로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어때요?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죽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도 사람마다 누리는 영광이 달라요. 직원과 고용주가 다르고 사람이요 왜 어렵게 사시 합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살펴보니까 사법연수원 나오자마자요 변호사로 취업하면 초봉이 대략 한 1억 5천쯤 된대요. 땅의 영광도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 하늘의 영광도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같이 본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달라요. 근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두가 받는 동일한 구원의 영광으로 끝난다면 누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겠습니까? 사람도 여러분 일을 따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일을 계산하지 않으셨겠어요? 계산하셨으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더 나아가 여러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것이 쉬워요? 쉽습니까? 누구나 하는 거라면 여러분 왜 순교자의 받을 영광이 왜 그렇게 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가 순교했습니다. 다른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는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으며 사도 바울도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어찌 천국에서 받는 상이 같을 수 있겠어요? 똑같다면 누가 자기를 던져 여러분 순교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대우받고 동일하게 임금을 집을 받는다면 누가 열심을 내겠습니까? 대충 적당히 시간만 때우다가 말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당한 고통을 보세요. 한결같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로 맞는 것이 쉬워요? 톱으로 내 몸이 여러분 잘라지는 것이 쉽습니까? 칼에 죽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희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어.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들이 믿음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요. 그냥 부활이면 부활이지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후에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이 시험 앞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 전제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죽지 않으면 부활을 논할 수 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죽음으로 주님을 여러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 썩을 것으로 심때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거두게 되며 약한 것으로 나는 심지만 하나님은 강한 것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짧은 노후를 위해서도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인 사후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후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시간대예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세계는 여러분 강건하면 7, 80이요. 신석기 날아간다 그랬어요. 지금 100세대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다 100세를 전후로 해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속된 말로 바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쫓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진 않지만 이 땅에서 영원의 세계를 위해서 내가 심고 노력하고 수고했다면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 우리는 수고한 대로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어떻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인가요? 이 땅에서 다 보상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땀을 희생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은 거기서 받고 남은 생애를 영원한 세계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 살았다라면 자신의 여러분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그것을 떨치고 나왔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봤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상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은 땅 따먹기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땅에 그림을 그려서 땅 따먹기 여러분 해보셨죠? 아무리 땅을 많이 가졌어도 학교 종이 땡땡땡 하고 울리면 니 땅 내 땅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모두가 교실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시면 우리 모두는요 주머니 없는 삼배 입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주머니가 없겠어요? 10원 한 장 가지고 못 가는 길이 바로 영혼의 세계로 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 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서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이를 위해서 이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 힘차게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